빛을 전한 사람들 1권 22장 노예로 팔려간 요셉. 요셉, 형들에게 음식을 좀 가져다 줄 수 있겠니? 음식을 갖다 주고 형들이 양을 잘 돌보는지 알아보고 오너라. 네, 아버지. 다녀오겠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이 양을 돌보는 세겜으로 갔습니다. 야곱과 요셉이 살고 있는 곳에서 세겜은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었습니다. 힘들게 세겜에 도착한 요셉은 형들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러나 어디를 둘러보아도 형들의 그림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침 언덕 위에서 양을 치는 목자를 발견했습니다. 아저씨, 혹시 여기에서 수백 마리의 양을 돌보는 10명의 목자를 보지 못했나요? 글쎄, 가만히 있어봐라. 본 것도 같은데. 맞아. 일주일 전에 그들이 여기에서 양을 치다가 도단이라는 곳으로 간다고 했었어. 도단. 요셉은 다시 도단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도단으로 가는 길은 꽤 멀고 험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형들을 만난다는 기쁨에 가벼운 발걸음으로 도단의 언덕에 도착했습니다. 저 멀리 형들이 있는 것 같아요. 10명의 사람들이 앉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수백 마리의 양들이 한가롭게 풀을 뜯어먹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형들 이름을 부르며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멀리 꿈꾸는 아이가 온다. 저 녀석은 여기까지 뭐하러 와? 혹시 아버지가 우리를 감시하러 보낸 것은 아닐까? 이참에 우리가 저 녀석을 죽여버리는 것은 어때? 형들은 멀리서 뛰어오는 요셉을 보며 무서운 계획을 세웠습니다. 요셉이 형들 가까이 왔습니다. 요셉은 기쁜 마음으로 두 팔을 벌리고 형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 순간 형들이 요셉에게 달려들어 옷을 찢고 벗겨서 구덩이에 던져버렸습니다. 그 구덩이는 예전에 물이 있던 곳이었지만 이제는 물이 말라 빈 구덩이였습니다. 요셉은 깜짝 놀라 형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요셉에게 대답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요셉은 밤이 새도록 형들의 이름을 부르며 울부짖었습니다. 루벤 형, 유다 형, 시므온 형. 아이, 저 녀석 때문에 시끄러워 잠을 잘 수가 없네. 야, 요셉! 조용히 못해? 계속해서 떠들어대면 몽둥이로 맞을 줄 알아. 성난 형들은 요셉을 향해 무서운 말을 했습니다. 요셉은 억울하고 무서웠지만 조용히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깊은 밤이 되었습니다. 구덩이에서 보이는 조그만 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별을 보며 아버지 야곱이 해준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요셉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 저의 형편을 살펴주세요. 형들의 마음을 돌리시어 악한 일을 행하지 않게 하여 주세요.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세요. 광야에서 아버지 야곱을 보호해 주셨던 것처럼 이 황량한 구덩이에서 저를 건져내사 보호해 주세요. 그렇게 밤이 지나고 새로운 날이 되었습니다. 형들은 요셉이 싸온 음식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신선한 과일과 치즈 그리고 빵이 있었습니다. 그 음식은 어머니께서 정성스럽게 싸준 음식입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요셉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는 형들은 없었습니다. 요셉은 어제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구덩이에 갇혀서 쪼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형들은 요셉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형, 이미 일이 이렇게 된 이상 저 녀석을 살려보낼 수 없어. 분명 집에 가서 아버지에게 다 고해 바칠 거야. 그렇다고 동생을 우리 손으로 죽일 수는 없잖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그들이 고민하고 있을 때 저 멀리 먼지 구름이 일어나는 것이 보였습니다. 누구지? 누가 이곳으로 오는데? 그들은 이집트로 가는 이스마엘 상인들이었습니다. 우리 저 상인들에게 요셉을 팔아넘길까? 우리 손으로 죽이는 것보다는 그게 좋을 것 같은데. 설마 탈출해서 집으로 돌아오는 것은 아니겠지? 그건 불가능해. 가는 길에 죽지 않으면 다행이지. 그래, 우리 저 상인들에게 요셉을 팔자.
요셉의 형들은 상인들에게 요셉을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은 20에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아 넘겨졌습니다. 요셉은 하루아침에 부잣집 아들에서 노예가 되었습니다. 노예로 팔려가는 길은 더욱 멀고 험했습니다. 몇 날 며칠을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손발이 묶인 채로 끌려갔습니다. 이집트에 도착했을 때에 요셉의 용모는 형편없을 정도로 상해 있었습니다. 요셉은 노예시장으로 끌려갔습니다. 노예시장으로 끌려온 요셉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비록 저의 형편이 좋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저 또한 인도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아버지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저에게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세요. 이른 아침 많은 노예가 노예시장으로 끌려왔습니다. 노예를 사기 위해 이집트의 군대 장관인 보디발의 시종이 노예시장을 찾아왔습니다. 보디발의 시종은 끈에 묶여있는 많은 노예를 찬찬히 살펴보았습니다. 누구 하나 마음에 드는 노예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의 눈에 요셉이 들어왔습니다. 비록 요셉이 이곳으로 끌려오는 동안 얼굴이며 몸이 많이 상했지만 여전히 눈에서는 밝은 빛이 났고 멀리서 보아도 총명해 보이는 청년이었습니다. 보디발의 시종은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노예의 값을 치르고 요셉을 보디발의 집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이제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노예의 삶은 아버지의 집에서의 삶과는 매우 달랐습니다. 해가 뜨기 전 이른 새벽에 일어나 물을 나르고 나무를 날려야 했습니다. 그 일이 끝나면 마당을 청소하고 집안도 청소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이른 아침을 보내고 나면 빵과 물로 간단히 아침을 먹습니다. 요셉이 좋아하던 신선한 과일과 채소는 아주 가끔씩만 맛볼 수 있었습니다. 오전에는 밭으로 가 농사를 지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마구간을 청소해야 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는 말도 많아서 마구간 청소도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요셉은 바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 바쁜 와중에도 요셉은 하나님을 잊지 않았습니다. 매일 고향집이 있는 방향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는 아버지에게 배운 찬양도 불렀습니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늘 친절하게 말하고 행동했습니다. 그런 요셉을 보며 사람들은 신기해했습니다. 많은 날이 흘렀습니다. 이제 어느덧 요셉도 이집트 노예의 삶이 몸에 익숙해졌습니다. 매일 수많은 노예들이 농장에 나와 일을 했는데 그 중에서도 요셉은 가장 눈에 띄는 노예였습니다. 다른 노예들은 꾀를 부리고 틈만 나면 쉬려고 했지만 요셉은 언제나 성실하게 자신이 맡은 일을 처리했습니다. 그의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일하는 것, 모든 것들이 주인 보디발의 눈에 보기에 좋았습니다. 그가 일하는 모습을 오랫동안 지켜보던 보디발이 요셉을 불렀습니다. 요셉, 너는 일하는 것이 힘들지 않느냐? 왜 다른 노예들처럼 쉬지 않고 일만 하는 것이냐? 네, 주인님. 저도 일하는 것이 힘이 듭니다. 하지만 힘들다고 쉴 수는 없지요. 저에게 주어진 일이기에 그저 열심히 할 뿐입니다. 그래? 참으로 기특하구나. 그건 그렇고 일할 때 자세히 살펴보니 무엇이 좋아서 그렇게 싱글벙글하며 노래를 부르는 것이냐? 네, 주인님. 저는 저에게 생명을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비록 노예의 삶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에게 많은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그것이 감사해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 그거 참 신기하구나. 내가 보기에 너의 신은 너를 노예가 되도록 내버려 두었는데 원망스럽지 않느냐? 원망이라뇨. 당치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것만으로 감사할 뿐입니다. 오랫동안 요셉과 대화를 나눈 보디발은 요셉을 그의 집 총무로 삼았습니다. 누가 보아도 요셉은 가정 총무의 역할을 잘 감당해낼 청년으로 보였습니다. 보디발은 요셉이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축복하시는 것을 알았습니다. 더불어 요셉으로 인해
보디발의 집에도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 내렸습니다. 보디발은 이 모든 복이 요셉이 믿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더욱 신뢰하였답니다. 형들의 계략으로 요셉은 이집트의 노예가 되었어요. 요셉의 형편을 보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그 일이 일어나기 전 요셉은 큰 부잣집의 아들이었어요. 남부러울 곳이 없는 인생을 살 수 있었지요. 그러나 그 인생이 형들에 의해서 하루아침에 망가져 버렸어요. 형들이 얼마나 미웠을까요? 그러나 요셉은 형들을 미워하지 않았어요. 비록 형들에 의해 이집트로 팔려갔지만 요셉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아버지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했어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고 믿었지요. 성경에 보면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살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형통케 하셨다고 나와 있어요. 형통케 하셨다는 것은 모든 일이 잘 되게 하셨다는 뜻이에요. 누가 보아도 노예가 된 것은 좋은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요셉은 그것에 대해 불평하지 않고 그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고 정직하게 잘 수행했어요. 주변 사람들에게도 언제나 친절한 말과 행동으로 용기를 주었지요. 엄마, 응? 코딱지. 아이, 이런 요셉을 누구나 좋아했지요. 주세요. 왜? 주인 보디발도 요셉을 좋아해서 보디발의 집을 지키는 총무로 삼았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성실히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좋은 길로 인도하신답니다. 요셉은 어디를 가나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않았어요. 그의 형편과 상황이 어떻게 바뀐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었어요. 이것이 정말 중요해요. 우리 친구들도 요셉처럼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될 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해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면 요셉을 축복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넘치는 복을 주실 거예요. 언제나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멋진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끝.